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들이 있죠. 믿음에 대해서 본을 보여야 하고, 말에 대해서도 본을 보여야 하고, 행실에 대해서도 본을 보여야 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섬김에 대해서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섬김을 받고자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야 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여서라도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며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섬김의 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을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던 삶을 배우고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스승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식사하는 자리에서 친히 수건을 가져다 의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어찌 주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기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때문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받기 위해서 가진 계략을 다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섬기며 살아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주님 분명히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삶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하고,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죠.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이 섬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섬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손 대접하는 것,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쓸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니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손 대접하는 것도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대접받으려 하는 삶이 아니라 대접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대접받고 싶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생에 남을 한 번도 도와줘 본 적이 없고 대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섬김처럼 섬기며 살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섬김은 성도 서로가 돌아봄을 의미하는 것이죠. 손 대접하는 것,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돌아보면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독의 직분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한다. 섬김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섬김이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섬김이요,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섬김이죠.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발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들을 도와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는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만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듣고 흘려버리라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했으니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본을 보이되 믿음의 본도 보여야 할 것이고 말의 본도 보여야 할 것이고 행실의 본도 보여야 할 것이고 사랑의 본도 보여야 할 것이고 섬김의 본도 보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것이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겠죠. 부모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의 하는 말을 들어야 부모의 자식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면 누가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 제발 한 번만 내게 와 달라고, 한 번만 우리 집에 와 달라고, 내가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하고 어느 날인가는 오늘은 꼭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래서 주님 오시면 주님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해놨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저녁 때가 되어지니까 어떤 거지 하나가 집에를 오는데 기분이 잡치잖아요. 주님 오시라 했더니 주님은 안 오고 거지가 와서. 그래서 대충 차마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거지니까 한 푼 주어서 보냈는데, 그날 밤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 집에 오시라고 내가 준비해놓고 기다렸는데 주님 안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네 집에 갔는데 너는 나를 푸대접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들어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로는 주님이 거지처럼 우리에게 오시기도 한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말로 하면 거지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발을 씻기고 섬기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성도를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주님을 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발 씻기는 모습을 보아야 저렇게 섬기는구나 하고 우리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대접하는 모습을 보아야 우리도 저렇게 대접하는구나 하고 대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고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죽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에녹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웠으니 하나님처럼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기록도 없지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서 죽음도 보이지 않고 그를 불러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노아가 의인이고 왜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못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을 해야 보고 배우지요. 그러면 동행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야 하나님과 직접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성의 차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에 그 빌립보 성에서 만난 여인이 자주장사 두아디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여인은 그 말씀을 청종을 했다. 물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지만 어찌되었든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청종한다는 말은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잡생각하지 않고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을 테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종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정말 믿음의 여인으로서 바울 사역에 위대한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크게 쓰임받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배운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청종해야, 이 말씀을 청종해야 주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주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청종해야, 말씀을 청종해야, 흘려듣지 말고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새기고 또 새기고 되새김질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 듣고 보지만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새겨지고 새겨지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 들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는 되새김질 해야 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또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새기고 또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들어서 다 합니까? 한 번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든지 훈련을 거듭해야 내 몸에 배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에 배여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가끔 운전하는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밟아갖고 사고를 내는 일들이 있죠. 왜 그래요? 훈련이 아직 덜 되어서 그래요. 브레이크 밟는 훈련이 덜 되어서. 그래서 면허증 딸 때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동 거는 훈련을 하잖아요.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하고 그럼 브레이크 밟는, 그래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아야 합격이에요. 거기서 브레이크 못 밟으면 합격 못 해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못 밟고 악셀에다 밟아서 치워버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면허증 딸 때는 한 번 해갖고 그냥 어떻게 해서 통과되면 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다닐 때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해봐야 되잖아요. 계속 하다가 브레이크 밟는 훈련하고 또 하고 그래야 습관적으로 무슨 장애물이 나타나면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것이니,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냥 악셀에다 밟고 가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뭐든지 훈련이에요. 뭐든지 훈련. 운동하는 사람들도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번, 200번, 1000번, 10,000번. 그래서 그런 몸에 배인 선수가 되어지잖아요. 예? 가끔 김연경이 배구하는 데를 한 번씩 보면 수비를 진짜 잘해요. 예? 뭐 때리기도 잘하지만은 수비를 진짜 잘해요. 왜요? 훈련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몸에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이 오면 받는 거예요. 예? 그만큼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선수란 말을 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그래서 말씀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 새겨져야, 내 마음에 새겨져야, 그래야 자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섬김의 삶, 내가 섬기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배어 있어야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겁게 들고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옆에 가서 아유 내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들고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무겁게 들고 가더니 말더니 가다 쓰러지니 말더니 나하고 뭔 상관이야. 노인네가 벗을 저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몸에 배인 사람은 어쩝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서 짚보따리 들잖아요. 내가 좀 들어드릴게요. 몸에 배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이 말씀 보고 또 보고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몸에 배어서 내가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잘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 진리의 성령 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마귀로 충만하니까 마귀 따라 사는 거예요. 나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쳐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뭘 줘요? 부르짖어야 주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했는데 부르짖어야 응답을 해주시지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으니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니 무엇을 줍니까? 뭘 주냐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배고픈 시절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못 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구마 하나 갖고 싸움을 하고 서로 하나 더 먹으려고. 그것도 없으니까 소나무 모가지 꺾어갖고 소나무 벗겨서 먹고 잎뿌리 파갖고 그거 잘근잘근 씹어 먹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배부르게 먹을 때가 와요. 언제요? 가을 되면 저 산 바라보면 산에 사람들이 하얗게 엎져 있어. 그러면 쫓아가면 먹을 거 줘. 뭐 드는 거예요? 시향 지내는 거예요. 제사는 집에서 지내는데 5대조가 되면 산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5대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다음에가 5대조예요. 5대조 되면 제사를 집에서 안 지내고 산에서 지내요. 그때는 음식들을 많이 장만해 갖고 와서 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산에 보이기만 하면 쫓아가면 돼요. 가면 제사 다 지내고 나면 그 장만해 온 음식 하나씩 나는 거죠. 그러면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이제. 배부르게 얻어 먹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면 어째요? 못 얻어 먹어. 안 가면 콧물도 없어. 그러죠? 가야지. 그거 가야 주지. 안 가면 없다니까요. 그러죠? 없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기도 안 하는데도 아이고 귀님아 여기 있다 그러고 줘요. 안 준다니까. 안 줘요. 예?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깝지 않잖아요. 째째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는 이만큼 구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요. 제가 솔로몬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니까 하나님은 지혜만 줬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번세 다 주어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못 얻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못 얻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그 말씀 믿고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것이 분명히 보여질 때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지. 주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섬기며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갖 권모 술수를 다 쓰는 겁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예요. 제가 우리 나주시 교단 협의회를 안 나갑니다. 예? 처음에는 다녔는데 협의회를 안 가요. 왜? 좀 죄송하지만 꼴보기 싫으니까. 왜? 아니 목사가 돼갖고 너무 교인 뺏어가는데 교단 협의회에서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해도 콧방구도 안 껴요. 우리 교인들 많이 뺏어갔어요. 어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많이 뺏어갔어요. 우리 교회.
뭔 아버지 삼았니? 뭔 딸 삼았으니까 너는 우리 교회로 와라. 뭔 옛날에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뭔 40일 금식, 꼭 중들이 하는 짓거리요. 절에 가면 100일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100일 기도해 줄 줄 알고 아주 거기다 이름 써내고 돈 내고. 무슨 놈 100일 기도. 아니,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백양상가 내장상가를 갔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 절 안에 가지고 수도 없이 엎드려 있어. 뭐든가 가서 봤더니 거기다 전부 이름 쓰고 있어. 자기 이름도 쓰고 남편 이름도 쓰고 애기들 이름도 쓰고, 그래갖고 돈 몇만 원씩 갖고 오던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가을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잖아요. 단풍 보러 왔다가 그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 써내는 그것을 어떻게 기도를 다 해줘? 뭔 기도를 1도 못해? 아니 자기만 써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 쓰고 새끼들 이름까지 쓰면 3명 내지 4명을 써낼 거냐 한 사람이. 그럼 10,000명만 돼도 4만 명의 이름을 써내는데 그 4만 명의 이름을 뭔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도 그거 기도해 준다고 답이 더라고. 꼭 그다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한 게 우리 교회로 와. 이래갖고 데려가고. 이런 진짜 뭔 소리가 나올라니. 그래서 내가 교단 예배에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같이 협력해야지, 남의 교회 뺏어가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 좀 못하게 해달라 했더니 콧방구도 안 끼요. 그래서 내가 안 다니면 되죠. 그대로는 내가 안 가요. 교단 예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 교인 숫자 불리고 수가 많아야 우리 교회 몇만 명, 몇백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네. 그래서 섬김 받으려고 하고, 와, 저 목사 위대하네 소리 들으려고 그런 짓거리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 말이. 섬겨야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악습들이 결국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섬기며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의 본을 보이고 행실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마음의 아파 정말 섬기며 사는,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